레위기가 총 27장까지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우리가 22장을 보았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좀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오늘 좀 나누고 싶은 이 부분을 함께 좀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어, 좀 그냥 되뇌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8장, 9장 뭐 한참 전에 봤기 때문에 제가 좀 요약을 하면서 갈게요. 레위기 8장을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정식으로 제사장의 위임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정식으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레위기 9장을 보면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를 주관합니다. 자, 여러분 처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도 이제 뭐 사역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럼에도 처음으로 설교를 했던 때, 뭐 물론 지금 생생하지는 사실 않아요. 그렇지만 그때의 그 느낌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원고 저는 빡빡하게 다 써요. 지금도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저 다 쓰거든요. 그때부터 그때 그 습관은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퉁치고 그런 거 제가 허락하지 않아요, 저 자신이. 그때도 다 썼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눈을 이렇게 좀 보면서 할 수 있는 이제 여유를 좀 가졌지만 그때는 어땠겠어요? 막 뚫어져라 그냥 읽었죠. 뭐 그런 거예요. 왜? 처음이니까. 얼마나 서툴러요?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내가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론도 분명히 처음으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그렇게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나도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레위기 9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불이 이때 불은 응답의 불이죠. 아론이 자신의 첫 예배를 주관하면서 그때에 드렸던 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하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던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백성들이 소리 지르며 엎드려졌더라. 여기서 소리는 무서움에 막 경악하는 소리가 아니라 너무나 기뻐하는 정말 감사하는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소위 환호와 같은 그런 기쁨의 소리였습니다. 자, 한편 이렇게 아론의 첫 제사가 은혜 가운데 마쳤는 것과는 달리 이제 제가 10장을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10장의 서두에서는 그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의 불순종과 그 두 아들의 죽음이 연이어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분향을 향을 피울 때는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거죠. 이 불을 쓰든 저 불을 쓰든 분향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자기 생각이거든요. 자기 편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른 불을 들였습니다. 그 즉시 여러분 9장의 마지막에 나왔던 아버지 아론이 드렸던 제사에서 응답하던 하늘의 불은 응답의 불, 감사의 불, 영광스러운 불,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현현의 불이었습니다. 하지만 10장 1절과 2절 이 결과로 말미암아 나답과 아비후는 그 자리에서 불이 나와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때의 불은 심판의 불, 징계의 불이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지만 어떨 때는 은혜의 불, 감사의 불, 응답의 불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이렇게 불순종할 때는 심판의 불, 징계의 불로서 당신의 그 어미함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레위기 9장과 10장은 너무나 상반됩니다. 너무나 달라요. 아버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였고 그 순종한 결과 하늘의 응답의 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이루어졌던 하늘의 불은 심판의 불, 죽음의 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두 아들이 죽었어요. 이제 아버지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입장에서 오늘 사건을 이제 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러한 슬픔 가운데 어떻게 할까? 자, 요 질문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네 아들이 있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첫째와 둘째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때 아버지 아론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막을 보십시오. 10장 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마지막을 잘 보세요. 모세의 이 말 다 맞는 말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이 말처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는 이렇게 하지 않으므로 그의 거룩함을 불결함으로 변질시킴으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단 말이죠. 자, 아버지 아론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느냐? 잠잠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여기서 잠잠하다, 이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요, 어떤 일이나 상황이 잘못되어 완전히 어긋나 버렸을 때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아론은 잠잠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거든요. 아론은 잠잠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이 잘못되어 완전히 어긋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아들 셋이 있어요. 만일 아들 셋 중에 하나라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물론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뭐 아직 셋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안 좋게 되었지만 그래도 둘이 남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 부모가 아니죠. 그건 절대 부모가 아닙니다. 셋이든 열이든 뭐 30명이든 간에 그 어떤 자식이라도 다 귀하지 않겠으며 얼마나 그 모든 것들이 사랑과 우리의 모든 정말 애씀과 노력으로 그렇게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들이 있었어요. 지금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잃어버린 아버지가 되었는데 아론이 어떻게 하느냐? 잠잠해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자, 또한 10장 4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죽은 시체를 만질 수 없어요. 하지만 월요일 날 큐티 보면 기억나세요? 직계 가족에 한해서는 장례를 치르게 허락했습니다. 근데 하나, 대제사장은 이 부모의 장례마저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왕관을 쓴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자, 10장 4절에서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자,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누구에게 얘기를 하느냐? 그의 사촌이었던 미사엘과 엘사반이 와서 자신의 두 아들을 시신을 수습해서 지금 밖으로 지금 인양해서 이제 데리고 나가는 것이죠. 불에 타 죽었기 때문에 흉측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누가 누군지도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여튼 시신을 수습했어요. 그런데 이 시신을 수습하는 그 자리에 이 아버지는 함께하지 못합니다. 자, 지금 이 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잘 보세요. 첫 번째,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잠잠하니.
그리고 두 아들을 시신을 수습하는데 사촌 형제들이 와서 하지 그 자리에 아버지는 갈 수가 없다니까요. 남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자, 10장 6절을 띄워주세요. 계속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슬픔이 임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께 항변하는 퍼포먼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에게, 첫째 형과 둘째 형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그 동생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큰 슬픔이 임했잖아요. 표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지금 화가 나지 않으세요? 아니, 제사장도 사람이에요. 자기의 아들들이 죽었다고, 자기 큰형과 둘째 형이 죽었다고요. 머리를 풀지 말라고 합니다. 옷을 찢는 퍼포먼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죽었냐? 그 죽음의 이유를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명백히 잘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은 거죠. 그러니 무슨 하나님께 항변할 것이 있겠냐? 티낼 게 뭐가 있냐? 불순종의 대가로 죽은 건데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죠? 이럴 때는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맞는 말을 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는 그 말이 다른 말보다 더 못된 말이 될 수 있어요. 숨이 막히게 만들어요. 정말 우리 지혜로움으로 가져야 되죠. 그때는 이 맞는 말이 결코 맞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몰라요? 누가 모르냐고요. 그런데 티내지 말라 그래요. 잠잠하고 있습니다. 시신 수습도 못하게 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자, 여러분, 제사의 끝은 이제 제물을 마지막까지 처리하는 것이 제사의 모든 마지막입니다. 제사장들은 규례에 따라 마지막 뭘 해야 되냐? 남은 제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10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자, 질문. 지금 먹을 게 입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먹혀요? 우리가 종종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참 좋다 할지라도 이별은 슬픈 거잖아요. 뭐 말할 게 뭐가 있어요? 슬픈 건 슬픈 거예요. 엉엉 우는 게 필요한 것이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먹히냐고요. 손님들이야 대접하기 위해서 조문하고 나서 이제 오십시오. 그렇게 다가를 나누고 얘기를 하려고 유족들이 앉아 있지만 그게 먹힙니까? 잘 안 먹혀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자, 오늘 본문이 마찬가지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먹어. 왜? 제사장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자,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10장 13절 띄워 주시죠. 같이 읽을까요? 이는 여호와의 하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는데. 계속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14절 15절도 마찬가지예요. 먹어야 돼. 근데 먹히냐고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물로 드린 이 고기를 먹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두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 먹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명령은 먹어야 해요. 분명합니다. 그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그 상황을 떠나 먹어야만 했어요. 자, 우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론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두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과연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안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이거 분명히 어긴 겁니다. 하지만 아론과 그 남은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은 형의 죽음, 아들의 죽음 앞에 먹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안 먹혔어요. 안 먹었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지금 모세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안 먹어? 하나님의 명령을 왜 어기고 있어? 막 화를 내요. 자, 그러자 이 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첫째 형과 둘째 형을 잃어버린 이 셋째와 넷째 아들,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19절을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나는 이 제물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두 아들의 죽음에는 아비인 저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제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예, 두 아들에 대한 죽음에 아비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리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자, 새 번역본을 한번 띄워주시죠. 자, 우리 성경에는 번역 버전들이 있잖아요.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레위기 10장 19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보십시오. 오늘 내 아들들이 속죄를 받으려고 주님 앞에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일이 오늘 나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염치로 오늘 그들이 바친 속죄 제물을 먹는단 말이요. 내가 그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으면 주님께서 정말 좋게 보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까? 예, 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슬픔이 짙게 배어져 있습니다. 나에게도 책임이 있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내가 도저히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자 노발대발 화를 내고 있던 이 모세가 이 말을 듣자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20절을 띄워주시죠.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좋게 여겼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래, 너의 말이 합당하다. 합당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 맞아요. 어겼어요. 하지만 이때의 불순종은 결코 불순종이 아닌 거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불순종과는 너무나 다른 거죠. 두 아들을 잃어버린 아비의 슬픔과 그것에 대한 책임과 또한 나의 아무런 자격 없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 오히려 이 모든 고백 가운데 모세마저도 좋게 여기며 그래,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우리의 모습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 레위기는 정말 엄중합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하지 마, 하면 안 됩니다.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할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특별히 하지 말 것을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끊어버릴 거야. 우리 그걸 봅니다. 엄중해요. 냉엄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지? 예, 그렇게까지 하셔요. 왜?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런데 레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이 아론과 그의 두 아들이 유일하게 하지 마, 아니죠, 해, 근데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용납함을 받았던 장면이 유일하게 레위기 10장 19절 오늘 보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것이죠? 비록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죽었지만 그래도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이 한결같은 사랑 결국 무엇과 연결됩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과 완전히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예수님의 울부짖는 소리에 아론이 잠잠했듯이 하나님도 잠잠했습니다. 외면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눈을 이렇게 감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른 척 했습니다. 내버려 두신 것이죠. 너무나도 큰 슬픔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잠잠함으로 그것을 겪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아론의 잠잠함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 제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의 조건이 아무것도 개입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과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리고 오늘을 이끌어 가시는 그 아버지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데 뭐 다 아실 겁니다. 우리 특별히 김남수 집사님 그 외에도 많은 환우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 있는 그대로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적실한 은혜로 부어주시사 주께서 이루어 나가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며 경험하며 응답받게 되어지는 그런 주의 복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과